스바냐서 2장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스바냐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또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또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그러한 악한 또 그러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벌하실 것인지들을 2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지서에서 이방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들을 선포할 때는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특별히 심판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훔서라든가 또 오바댜서라든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악한 세상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그러한 심판주 되심에 대한 그러한 또 교리가 신론과 종말론이 합쳐져서 또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더더욱 특별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3대 해석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 단어와 문장 잘 차근차근히 읽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단어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과 단어가 바로 이 스바냐 시대에 성전과 제사가 존재하던 그 바로 문화와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사가 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바로 그 표현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역사적 해서 그건 1차적으로 성전과 제사와 재판과 형벌을 담고 있는 구약적 그러한 특성 아래에서, 역사적 그러한 특징 아래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적 의미, 핵심적 내용, 핵심적 교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집니다. 교리적 해석.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7대 교리 중에서 모든 걸 그 본문이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7대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인가? 또 그 교리이면 그 교리에 또 많은 내용들이 담깁니다. 우리가 신론, 그러면 신론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론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집중되어지고 있는지들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장에서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눈치도 없고 수치도 없고 창피스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악한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그러한 겨같이 날아가기 전, 명령이, 종말의 심판의 명령이 집행되기 전, 명령이 집행되어지면 천사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려 그렇게 애굽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뭐가 반복되고 있죠? 전자라는 단어가 유독 반복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렇게 해서 앞에 전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3번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원문 그대로 4번 잘 번역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이 개역 한글이 훨씬 그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잘, 조금 표현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본문 그 자체가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보다는 쉬운 표현이 조금 쉽지만 상당히 많이 의역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빠진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우리 장로교의 그런 표현에 맞지 않는 그런 초교파적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 이 한글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주로 연합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의 그 표현 그대로 4번의 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4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숫자 나오면 긴장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데서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숫자의 규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몇 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4자는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4자가 죽을 사자 한문의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자는 1자, 3자, 4자, 7자, 10자, 12지파, 그 다음에 배수. 10의 배수는 100, 1000, 또 12의 배수는 144, 14만 4천 명.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4도 완전 숫자의 하나예요. 왜요?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이 전부 지배하신다. 이러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든 내용을, 모든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방, 이런 부분들을 4곳, 이렇게 위아래 좌우 4곳 모두를 다스린다 이러면서 이 4자를 좋아합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3번을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4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 최후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2장은 시작하자마자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에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신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신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일가 친척들이 계시다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부단히 더 전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바로 그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지옥, 이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공의와 겸손을 행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이 연결이 되면서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말씀의 십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공의와 정의와 우리 기독교 윤리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스바냐서는 어떻게 해야 사는지에 대한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은 3장에 가서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이제 3장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소개를 합니다. 2장에서는 먼저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나서 신속히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여러 곳으로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지배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가드.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수시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해 놓고 그렇게 자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지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인 그 방향성을 조금 알아야 이게 어느 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바닷가, 왼쪽 우리가 보는 눈에서 왼쪽으로는 바닷가, 지중해가 있고 이제 오른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너머가 이제 사막 지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한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위에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 북쪽 아시리아 또 아람 이렇게 북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암몬, 모압,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요단강 아래쪽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에돔, 에서의 그 가문인 에돔 족속이 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붙으면 그 바닷가 쪽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아래로는 이제 애굽이 전통적인 또 이러한 적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가드, 블레셋 그러면 누가 유명합니까? 성경에서 삼손이 유명하잖아요. 들릴라 창녀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사사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그들의 궁전 터를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그 블레셋과 유명한 그러한 싸움의 장본인 바로 삼손이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이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지중해 쪽 서쪽, 그 다음에 모압, 암몬, 8절에 보니까 동쪽,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구수, 그러니까 구수는 어디예요? 애굽을 구수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남쪽.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 아람, 이쪽은 바로 북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이방 지역들이 있지만 다 언급하지 않고 동서남북 딱 대표적으로 네 군데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네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방 심판을 소개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 마태복음에 화 시리즈가 나옵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그 감탄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러한 정죄의 그런 선언, 저주의 선언을 내릴 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아,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잘 보세요. 표현이 문자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또 그 앞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이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신비 체험하면서 막 까무러치면서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윤리를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너희를 멸망으로 너희를 그렇게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렇죠? 말씀이 마치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곧 말씀이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화시킵니다. 3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계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동시적으로 그렇게 엮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합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곧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둘은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배우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주민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 스바냐에서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이러한 그 표현은 예정론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구별된, 제한된,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예정하셔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어떤 자들은 영원히 버리시는 유기된 자들로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족 속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유다족 속에 모든 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다족 속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논쟁 주제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아래 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계열 쪽에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징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지만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것처럼 한쪽은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 이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사로잡힌을 돌이키게 되어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책망을 받도록 허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역사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포로에 잡혀 살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앞에 또 일정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그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 그 시대마다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또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자, 8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을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10절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는 스스로 커서 교만하여 하나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소개가 됩니다. 스스로 아주 자기들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되는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갖고 군대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렇게 스스로 큰 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또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돈이 자기를 다 지켜줄 것처럼, 돈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은 그 교만이 불신앙을 초래하며 그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죄악이 특별히 모압과 암몬의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불신자들 중에 유독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두 짐승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전통적으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국가를 번영케 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배가 많은 나라가 왕성한 그러한 제국이 됐습니다. 페르시아라든가 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바다를 지배하면서 국가를, 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그건 국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로마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짐승에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머리와 뿔에다가 그렇게 왕관을 쓰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 교회의 그러한 악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탄은 때로는 악한 국가와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악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우리가 스바냐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종말의 경고처럼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항상 사탄은 아직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한 국가를 이용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독 교회를 싫어하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등장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그러한 반기독교적 정부는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의하여 유럽이 초토화되고 십자군 전쟁이 300년 동안 일어날 정도로 유럽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멸의 그 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300년 동안 전쟁을 치를 정도로 이슬람 정부는 유독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 살펴보게 되면 소련이라든가 중국, 북한 이러한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이 유독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에 이른 6.25 전쟁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남의 나라인 베트남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이러한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나마 남한이 이겼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이러한 보존을 했지만 우리가 가까이 보는 북에서도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남쪽까지 다 집어삼켰고 결국 제일 먼저 처단당한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인 것이.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보수적 미군과 친밀을 부르짖었던 정치인들 전부 다 숙청당했습니다. 결국 도망갈 데가 없어서 보트라도 뒤집어 타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보트를 타고 배로 도망치면서 난민 생활을 하고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베트남 역사인 것이에요. 국가를 점령하자 제일 먼저 목사와 교인들을 골라서 죽인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이러한 이 보수적 통치 아래에서도 교과서들이 이미 벌써 진보 정부의 이런 많은 작업들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많은 역사들이 전부 다 진보적 관점으로 전부 다 재해석되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침이라고 안 한 6.25 전쟁을 그렇게 설명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죠. 언젠가는 북침이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나올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앉혀놓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가르치는 이런 전교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김일성의 생애와 이런 많은 부분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겪었던 그 슬픔의 역사들 손양원 목사님과 그 교회가 죽어나갔던 그 아들이 타겟트가 돼서 죽어나갔던 그런 역사 여수 순천 이게 반란이냐 아니면 운동이냐 제주 4.3 사건이 과거엔 다 반란으로 그렇게 배웠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운동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반란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입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문학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열어놓고 역사를 연구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서로 살피면서 과연 이 역사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그러한 논의와 해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또 이쪽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을 보내는 이러한 참담한 역사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됩니다. 그 사건 한복판에 손양원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죽는. 그런데 청년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 목사님 자녀들만 골라서 죽인 겁니다. 사회주의에 강하게 물들었던 그 조직과 그 그룹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목사님 자녀들을 골라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여수 순천 사건들을
그냥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그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골라서 죽임을 당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또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독 교인들을 골라 죽이는 이런 아픔들, 또 코로나 사태에서 진보 정부 아래에서 유독 교회가 타겟트가 되어서 다른 많은 그러한 기관들은 여전히 모임을 갖고 있는데 교회만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보 정부의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들, 사회주의 국가 아래에서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는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죽어갔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인문학 철학들이, 정치 철학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역사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국가를 이용해서 또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고통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과 형제지간에 있는 그러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면서 조카야 너 어디로 갈래? 이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로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곳에 자리 잡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족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다른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그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그나마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가 그들을 구출할 때에 결국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 끼다가 안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다 죽은 겁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 살아서 나온 것이, 절망에 빠진 두 딸이 우리 자손이 끊기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결국 첫째 딸, 둘째 딸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혈통적으로 친족 관계인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피신을 하고 도망 다닐 때 자기 가족들을 어디다가 피신시켜요? 이 모압, 암몬 지역에다가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일가 친척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아주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항상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또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기독교 거의 비슷한, 우리 정통 기독교 개신교와 아주 비슷한, 그런데 개신교를 가장 처참하게 죽인 로마 가톨릭, 개신교를 제일 많이 죽인 자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유럽 역사는 바로 구교와 신교의 이러한 싸움, 영적 성경 해석 싸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영토를 침범하는 그런 싸움. 바돌로뮤의 대학살에서는 개신교회의 수많은 종교개혁을 표방했던 목사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1559년에 최초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노회도 아직 잘 조직되어지지 못한 그런 시절인데 노회가 구성이 되면서 총회를 구성하는, 조직적 총회를
처음으로 완성할 정도로 프랑스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칼빈의 고향이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직과 성도들의 이러한 또 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돌로메오의 대학살 사건으로 결국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혼인잔치로 초대를 해놓고는 군대를 숨겨놓고 죽인 것이 5만에서 10만, 더 나아가서는 20만이 죽었다라도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개신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톨릭 국가인 겁니다. 유독 프랑스, 스페인은 개신교의 이러한 영향력을 많이 받지 못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그러한 자들이 가장 무섭게 개신교를 죽이는, 또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워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같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울타리 안에 있지만 결국 정통 기독교를 깔보고 조롱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통 기독교를 깔보는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례파 이단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들을 가장 가까워야 되는 형제지간과 같이 그렇게 같은 기독교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핍박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리를 망가뜨리고 이단과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등장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어마어마한 흑암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핍박과 악함들이 전형적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엄히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또 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가 없다 하더니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지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구수, 애굽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에 따라서 표현하기도 하고 애굽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그리고 또 북방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아수르 바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짐승들이 사는 그런 풀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나라는 애굽은 제국을 형성했던 커다란 그런 국가입니다. 또 아수르도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고대의 가장 큰 나라예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 오늘날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대의 아수르와 애굽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왕들이 신처럼 여겨지면서 어마어마한 군대와 어마어마한 돈으로 무장되어진 그러한 견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느냐면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왕을 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요구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이러한 죄들,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해서 황무지처럼 들짐승이 거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의 이러한 나라들 몇 개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나라들의 죄악은 크게는 불신앙,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교만,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저밟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또 죄, 이러한 부분들이 스바냐의 2장의 가장 대표적인 죄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불신자 세계 속에서 또 때로는 이렇게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된 그러한 또 방법으로 악한 국가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이러한 올바른 교리들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역사 속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초대교회에 500년 동안 읽어놓았던 그 삼일체와 기독론과 이 엄청난 교리들이 붕괴되어지는, 하나님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세워서 펠라기우스와 싸우게 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정통 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만약 어거스틴이 없었다라면 펠라기우스가 지배해서 펠라기우스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황 권한이, 교황 제도가 등장을 하면서 교황 때문에, 교황의 권위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결국 그 교황이 인간의 구원을 좌우지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끼친 겁니다.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숨을 조금 돌릴만 했더니만 1600년도에 그렇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 100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5대 솔라의 이러한 교리들을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미니안누스 목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예정론을 버리고 제한 속죄를 버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들을 외면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그 알미니우스 목사의 그러한 가르침들은 4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또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결국 한국 장로교회가 초토화되는, 기장이 제일 먼저 쫓아갔고 통합측이 두 번째로 쫓아가면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루이스 벌코베 조직신학, 하츠의 조직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조직신학을 다 버리고 칼바르트의 교의학을, 조직신학책을 교과서로 세우고 목사를 길러내는 이런 참담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탄은 역사 속에 거짓 목사들을, 이단들을 세워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참혹함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경고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단과 거짓 목사와 이러한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신자들의 또 그러한 세력과 국가와 힘과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악한 국가와 위정자들, 또 그들이 등장을 해서 동성애 이러한 찬성법과 낙태법이라든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폐쇄하게 만드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는 전멸되는 겁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교회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그런 악법들을 악한 위정자와 그 법을 이용을 해서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도 부단히 훌륭한 크리스천 정치가들을 배출해내야 되고 또 그런 인문학자들을 길러내어서
이러한 올바른 그러한 정치 철학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셔야 됩니다. 교회의 적대감을 가진 그런 시장, 국회의원, 그러한 대통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그들이 가진 권한과 법의 권한으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에 대한 이런 이방 나라의 죄악과 악행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스바냐서들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 보시느냐면 이사야 13장입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항상 대선지서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대선지서도 10장 이상의 많은 분량들을 이방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탄이 그 이방 나라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하는지, 여기서도 두 가지예요. 이방 나라의 그 권력, 힘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걸 교만이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는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1절을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 10개의 국가가 소개가 됩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는 4개의 국가가 대표적으로 소개가 됐죠. 이사야서에서는 10개의 국가가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장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장으로 넘어오셨어요. 14장으로 넘어오셔서 계속 바벨론에 대한 책망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 계명성, 샛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새벽별이라고도 이렇게 영어에서 번역하기도 하고요. 킹제임스에서는 이거를 룩시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라틴어의 그 음가를 그대로 끌어다가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라틴어에서 루키페르, 이게 루시퍼의 영어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라틴어 발음이 돼요. 루키페르, 카페리오, 페르 그러면 뭔가를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럭스, 우리가 이런 이 조명, 면룩스, 럭스 이러잖아요. 그 빛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영어랑 거의 비슷해요. 빛을 나르는 것, 이게 새벽에 이렇게 가장 빛나는 그러한 새벽별. 그래서 모닝스타라고도 이렇게 영어에서는 쉽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계명성, 우리 한글로는 계명성. 근데 이것이 바벨론이 이렇게 화려한 권능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것을 1차적인 그러한 모습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내용에는 단순하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된 내용들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약의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이 내용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까지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더 대들었던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악한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46장부터 51장까지가 예레미야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9개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 9개 나라를 소개합니다. 49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49장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49장 44절. 아, 51장으로 봅시다. 잘못 체크를 했네요. 5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라.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 메대 왕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은 소개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25장 봅시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7개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7개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2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러면서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8장 13절 봅니다. 28장 12절부터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 분명히 두로 왕의 그 권세와 영화로움을 책망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사야 13장처럼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교만으로 지나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가
사탄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결국 사탄은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유다서에 보게 되면 그 그룹들이, 거기에 대표가 사탄 단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또 천사들이 복수 형태로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이 배경에는 결국 또 사탄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함께 담고 있는 걸로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사탄은 두로 왕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그래서 두로 왕도 벌을 받고 사탄도 벌을 받는 그런 동시적 내용이 여기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방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흥망성쇠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신관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성도들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서도 사방의 바람, 네 곳의 바람 이렇게 하면서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해 인류 전체의 그러한 그 국가를 네 개의 국가로 요약을 하는 것이에요. 네 개의 짐승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렇게 바벨론.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메데파사.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일곱째 절에 내가 밤에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더라.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로마, 이렇게 대제국 4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리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쭉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이 위대한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제국의 이러한 악한 국가들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핍박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또 회복하여 그 교회가 견고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전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서 이 다니엘 시대에도
선지자 스바냐 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후손의 시대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악한 이방 나라는 불신자들의 그런 죄악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온 인류를, 죄악된 인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주 되심과 그럼에도 그 교회를 지키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또 마음 깊이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